성 안나여 저를 살려주신다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1505년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루터는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름에 잠시 고향집에 방문하게 된 일이 있었고, 그 고향집을 방문한 후에 친구와 함께 다시 대학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센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내리쳐서 옆에 같이 가고 있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고 맙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루터가 그 자리에서 한 행동은 성 안나여 저를 살려주신다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었던 것이죠. 이 루터의 간절한 외침은 이후 루터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놔버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집니다. 루터는 사실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한스 루터는 광부였고요. 그 아버지가 광부로 일하면서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가문의 부흥을 위해서 루터에게 법학 공부를 시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루터에게는 늘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아주 커다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죽음의 날에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루터가 태어나서 활동했던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공의로운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리했던 것이죠. 일평생 그 마음에 그 무거운 짐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던 그 루터는 수도사가 되기를 원해했었고, 천둥 가운데 그 외쳤던 기도대로 그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수도사로서의 시절을 보낸 루터가 자신의 그 수도사로서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수도사로 지냈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금식과 철야와 살을 내는 듯한 추위로 나 자신을 고문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루터는 아주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나누어서 기도를 했어야만 했고, 그 기도 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말에 자신의 시간을 또 따로 내어서 그 미처 못한 기도의 시간들을 모두 보충했습니다. 정해져 있는 금식의 날마다 매우 엄격하게 금식하였고, 그 금식의 날이 맞춰진 후에 풍성한 음식을 먹는 그러한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그 음식에도 손을 대지 않은 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금식했습니다. 고해성사도 날마다 반복하면서 했었는데요. 하루는 그가 6시간 동안이나 쉬지 않고 고해성사를 했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엄격한 수도사로서의 생활도 루터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죠. 루터는 여전히 죄의 문제에 자유롭지 못했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그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깊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를 짓눌렸냐면, 그가 수도사가 되어서 처음 미사를 집례하던 날 이런 기도문이 있었어요. 살아계시고 진실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립니다. 이 기도문을 읽은 루터 가운데 번뜩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공포감이 루터에게 가득 채워졌죠. 루터는 그 순간 그 미사를 중지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사제들한테 크게 혼이 나서 그 미사를 끝까지 집례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루터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수도사가 되어서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그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며 묵상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는 그의 모든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 마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다. 내 모든 짐이 풀리고 진정한 평화를 경험했다. 루터로 하여금 천국을 경험한 것 같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만 같은 그 은혜를 끼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의는 이 로마서에서 총 8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의라는 것만 따로 떼어서 세어보면 약 한 33번 정도가 로마서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의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라는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의는 혼자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놓여져 있을 때 그것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이스라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나요?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루터가 그토록 간절히 찾아 헤맸던 그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라는 것은 어떠한 뜻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였고 크게 4가지의 해석을 그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끝이 난다라는 말씀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출발점도 믿음이고 종착점도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든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것은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모든 것의 원인과 모든 것의 이유는, 모든 것의 근원은 믿음에 있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또 다른 더 크고 깊은 믿음을 불러오는 믿음의 성장의 개념으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은 믿음의 성장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4번째로는 첫 번째 얘기하는 믿음으로에서의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의 믿음,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성실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인간에게 허락되고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씀이다라고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이 4가지의 해석 중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루터가 그토록 시도했던 일종의 어떤 믿음의 행위를 통한 공로, 그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고해 성사를 반복했던 그 믿음의 공로들, 인간의 노력과 그러한 선행과 고행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 확실한 진리인 것이고,
루터는 이를 깨달은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은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그 유명한 95개조 방방문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이 뒤에 있는 그림이 제가 커서 잘 안 보이는데 비텐베르그 성당문입니다. 이 비텐베르그 성당문은요, 사실 당시에 게시판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누구나 와서 여기다가 붙일 수 있는 거죠. 뭐 요즘에 인터넷에 뭐 SNS라든가 그런 게시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루터는 95개의 조항의 논제들로 이루어진 그의 글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은 매우 큰 충격과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 95개 반박문의 내용은 면죄부의 남용에 대한 것이고, 교황의 권위, 그리고 말씀의 권위, 성례의 의미 등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러한 주제들, 이 95개의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학술적인 토론을 해보자라는 의도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95개조 방박문은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 민중들이 읽을 수 없는 언어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일반 민중이 아니라 학식 있고 지식을 갖춘 학자들을 대상으로 학술적 토론을 해보자라는 의도로 루터가 붙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루터의 의도와 달리 이 95개조 방박문이 독일어로 번역되었고, 그 당시 발전된 인쇄술에 따라서 그것이 독일어로 번역된 것이 독일 전역에 순식간에 퍼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전 유럽을 뒤흔드는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이후 루터는요, 수많은 논문과 수많은 서적을 저술하게 되는데, 그 논문과 서적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담습니다. 면죄부의 비성경성, 성직매매, 교황 무호설, 성인 숭배에 대한 비판, 성례전의 왜곡, 교회의 부패,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지적들을 기록한 그의 저서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와 동시에 교회는 오직 말씀 위에 서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당시 교회는 교황의 교서, 그리고 공의회의 결정,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 혹은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까지 생각하고 여겼습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루터는 오직 성경을 외친 것이에요. 그는 오직 은혜를 외쳤고, 오직 믿음을 외쳤고,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다닌 것이죠. 교황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야누스 때처럼, 존 위클리프 때처럼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죠. 어떻게 했냐면 1520년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를 파문시키겠다라는 칙서를 루터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칙서를 받은 루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막 겁을 먹었을까요? 루터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교회의 법전들과 교황이 자신을 파문시키겠다라는 칙서를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521년 루터는 파문당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보름스에 가면 가보셨나요? 저는 못 가봤는데 뭐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기념비가.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이런 종교개혁 기념비가 보름스에 있다고 하는데요, 제일 중앙에 있는 저 동상의 인물이 루터입니다. 그리고 그 루터 동상 아래 앉아있는 인물들이 4명이 있는데요,
그들은 피렌체의 설교자였던 지를라모 사보나롤라, 그리고 체코의 개혁자였던 얀 후스, 그리고 성경을 최초의 프랑스어로 번역했던 피터 왈도, 그리고 우리가 또 배웠던 그 성경을 영어로 최초로 번역한 걸로 알려진 존 위클리프가 그 루터의 주위를 감싸고 앉아 있고요. 그 주위를 중심으로 바깥편에 또 인물들의 동상이 보이죠. 예, 그 인물들은 루터의 제자이자 함께 사역했던 필립 멜랑히톤이 있고요. 개신교 동맹의 지도자로 알려진 헤센의 영주 필립, 그리고 루터의 후견인이었던 선제후 프리드리히, 그리고 히브리어를 연구했던 요하네스 로이 힐린이라는 인물이 그 주위에 같이 저렇게 세워져 있으면서 종교개혁 기념비라고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보름스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루터의 신발이라는 조형물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되게 유명한 조형물입니다. 루터의 신발이라는 조형물인데요, 저것을 저 위치에 보름스에 위치한 이유는 저 종교개혁의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라는 의미로 이 루터의 신발이라는 조형물을 보름스에 저렇게 위치시켜 놓은 것인데요, 보름스에 이러한 종교개혁 기념비와 루터의 신발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담은 조형물이 있는 이유는 1521년 보름스에서 제국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루터가 소환되었기 때문이에요. 저 보름스 제국회의에 참석했었던 그러한 인물은요, 당시 황제가 참석해 있었고요, 그 황제의 형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여러 제후들로 구성된 정치적인 권력자들이 저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30명의 대주교들, 그리고 주교들, 수도원장들, 교황이 파견한 대사들로 이루어진 교권 지도자들, 그래서 이 정치적 권력자들과 교권 지도자들을 합쳐서 약 206명 정도가 참석한 회의의 자리였습니다. 저 자리에서 황제가 또 저곳에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루터에게 요구한 것은, 너가 그동안 그 많은 저서와 연구 논문들을 통해서 너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들을 모두 철회할 것을 루터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루터는요, 그 요구 앞에 잠시 숙고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시간을 주게 되죠. 다음 날 다시 회의가 열렸고 그곳에 참석한 루터는 황제와 정치 교회 지도자들 앞에 이렇게 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나는 상황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나는 달리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를 도우소서. 이 말이 루터가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확실하지는 않아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루터는 당시 세상의 권력과 그 교회의 그 두터운 그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그는 진리를 선택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황제는 이 자리에서 루터를 가장 사악한 이단으로 규정하고 맙니다. 그 후 루터는요,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의 보호 아래 바르트부르크로 피신하게 돼요. 그곳에서 10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10개월의 시간 동안 그곳에서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독일어 번역 성경은 아니었어요. 그전에도 이미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번역한 성경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정확했고 가장 우수했고 가장 탁월한 번역본이었습니다. 이로써 평신도들이 보다 쉽고 보다 정확하게 성경을 직접 읽고 복음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이죠. 이후 루터가 63세의 나이로 소천하기까지
루터는 여러 성경 주석을 집필하였고 설교자들을 돕기 위한 여러 책들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러한 루터의 개혁은 종교개혁의 불씨를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으로 확산시키는 도화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 개혁을 넘어서서 정치와 문화와 교육 등의 대대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당시 사회에 대한 답답함, 그 사회의 부패함, 그것에 대한 분노와 저항 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한 영혼이 나의 죄로 인한 그 죄의식에 답답히 눌려 있었고, 말씀을 통하여 그 죄 앞에 절망함 가운데 참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 자유를 선포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죠. 루터는 그 자유함 가운데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었던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깨트린 것이고,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직접 예배할 수 있고 직접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음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에서 루터가 가진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산을 이어줘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주실까요? 어떻게 이어주실래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첫 번째 아드폰테스, 우리의 올해 표어이죠. 본질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구원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격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그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감사하며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루터는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당시에 그 교회가 주창하고 있었던 모든 교리와 제도와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씀이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찾아보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다른 사람의 경험, 세상의 상식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나의 삶을 분별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하고요. 가능하면 암송하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 황제와 황제의 형제들과 그 정치 지도자들, 교황이 보낸 대사들과 대주교들, 주교들, 수도원장들 앞에서 당당히 진리의 말씀을 수호했던 루터와 그 종교 개혁자들처럼 그로 인해 파문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핍박과 순교를 당했을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을 놓지 않았던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오늘 이 땅에서 복음이 왜곡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믿음 가진 친구로서 믿음 없는 친구들에게, 선후배로서 회사에 있거나 사업장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 기억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볼까요? 저희 아이들에게 저랑 제 아내가 쓰는 방법인데요. 거짓말할 때 씁니다. 제 딸들에게 가슴에 손을 얹어. 너 진짜 했어, 안 했어?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요.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 밖으로 얼마나 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고백하셨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겠습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그 복음을 당당히 선포하겠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가 살게 된 이유,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이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천국의 그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된 이유는 오직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한 주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